구약 잠언 17장 3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거나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도와주심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기적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느낀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었고 또 너무 게을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고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거, 받은 거, 경험한 것을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체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저 도가니에, 저 용광로에 돌을 넣고 새와 금을 녹여내듯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장막을,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 몸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맞죠? 맞죠?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체를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영과
마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우리 마음과 영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건 내 나라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준이 되지 않고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그 수준, 마지막에 우리가 육체를 딱 벗고 나도 이 영과 마음이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연단할 때 돌덩이가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작은 금이 나오고 또 은이 되어 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이것들을 다 깨뜨려야 되고 태워야 되고 녹여야 되는 것 힘듭니다. 아프죠. 근데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났을 때 하나님, 야, 내가 너를 받을 수 있다. 너를 내 나라에 온전히 채울 수 있다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을 보십니다. 득영아, 지금 너의 마음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는데, 득영아, 지금 너의 마음은 더 녹아야 되는데, 야, 너 옳은 줄 아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드러나게 하고,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그게 녹아지고 태워지고 수술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죠. 네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오든지 말든지 한번 해봐. 그리고 너 준비되지 않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래버린다면 이 땅에서 믿습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야, 너 그딴 생활해서 너 영의 상태가 그래서 믿음 상태가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 해버린다면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통해 내 마음이 드러나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내 마음 먼저 드러나게 해서 잘못된 것 태우고 녹이고 연단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마음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받으실 상태대로 잘 준비되어 가면 하나님은 성도들 그 마음 안에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막 붓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은 오직 성도의 마음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이 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쓰레기들을 온갖 죄들을 온갖 상처들을 온갖 두려움들을 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겉껍질은 완전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지금 그렇게 상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양복 입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오고 한번 거룩하게 왔다 가면 믿음 좋은 줄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강단에서는 집사님 믿음 좋네요, 권사님 믿음 좋네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이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튼튼한 성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성 속에서 마귀가 우리는 교회 나오고 입술은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마귀가 튼튼한 성을 쌓아놓고 나오지 않고 이곳에서 나를 조종하면서 누르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마귀가 튼튼한 성을 쌓아놓고 나를 저주하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수술하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금 흔들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 저녁에 이거에 대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싸워서 그들이 가야 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주 예수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 앞에 하나님의 왕벌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엄청나게 완벽하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요,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호수아 15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났을 때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구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더라. 예루살렘에 살더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중요한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시온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야,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안아주었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때까지는 말씀만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었던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산이라고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물론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 가장 한 복판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리아산, 다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그곳, 성전을 세울 그곳 시온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다 차지했는데,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63절 말씀 보니까 이곳 예루살렘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PPT 띄우면서 딱 보여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장 한복판 알박기 한 곳이 어디냐면, 알박기 한 곳이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산.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 다윗성 있는 곳,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가나안 땅 전부지만 그곳에서도 관심 있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3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누리려고 하면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했던 게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워서 첫 왕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때도 계속 고통입니다. 두 번째, 누가 왕 되느냐? 다윗이 왕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차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려와서 만나 주신 곳,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했는데,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나무 궤짝, 언약궤라고 하죠. 법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뚜껑, 금판으로 만든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만나시는 곳, 성막의 가장 은밀한 곳이 바로 법궤의 속죄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영광 중에 내려서 만나는 곳,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곳이 세워야 될 곳이 어디다? 가장 중요한 곳, 예전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깨어났던 곳, 저 모리아산 시온산인데, 딱 돌아보니까 이 시온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여부수 족속 거예요.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걸 찾으러 갑니다. 근데 자, 사무엘하 5장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걸 찾으러 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5장 6절 말씀 볼까요?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5장 6절 찾으셨죠?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 이스라엘의 핵심은 이 껍데기 주변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핵심은 저 시온산,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될 땅인데, 이것을 지금 누가 빼앗고 있다고요? 여부수 사람들이 빼앗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저곳을 빼앗아야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해서 빼앗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 여기 못 와. 응?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너는 절대 올 수 없어. 절대로 못 와. 그림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 입구에다가 소경하고 절뚝발이 세워놔도 너네가 최강의 군사를 데리고 와도 여기는 절대로 넘어올 수 없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한 성인지.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절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목에다가 소경 갖다 놓고 절뚝발에만 갖다 놓고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군인이 와도, 군사가 와도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400년 동안을 지금 여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 시온산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6절 7절 봅니다.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것을 설명했느냐?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다가 너 여기 절대 못 들어와? 응?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소경 데려다 놓고 쩔뚝발이 데려다 놔도 너네 군인들 다 데려가도 여기 절대 못 들어와? 이런 소리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뭘 받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도 받아야 되고 우리 헌물도 받아야 되고 우리 찬양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받기 원하셔요.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지금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씀과 이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신약 296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성을 깨뜨리는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저를 보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육체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돈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것은 물론 가나안 땅이 축복이지만 가장 핵심은 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 들어가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괴됐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이에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시온산에는 여부스 족속이 400년을 우리 못 나가 너희는 여기 절대 차지하지 못해 했듯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여기 보니까 견고한 진,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부스 족속들이 그랬죠. 소경과 절뚝발이 서하나도 너희 못 두라 했듯이 지금 우리 마음도 마귀가 튼튼한 성을 세워놓고 야, 너 그냥 교회 다녀 괜찮아. 너 구원받았다고 찬송 부르고 얼마든지 해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이 마음은 아직도 내 거다. 마귀가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어디서? 내 마음 속에서. 이건 절대로 안 뺏겨. 너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찬송해도 안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하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성이 되어서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주인 노릇하며 나를 쥐고 누르고 지배하고 조종하며 저주하는 이 마음을 깨뜨려서 그리고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지금 그 과정을 위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계속 찌르고 깨뜨리는 어려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은 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금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오히려 이 마음을 싸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고 싸매고 있다 보니까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말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또 무엇가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영접하면 다 하나님이 성전인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이 시온산을,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될 시온산을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겼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도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성전입니까? 마귀 집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니까 너의 마음은 튼튼한 마귀 집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깨뜨리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마귀 집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내 안에다가 내 마음에 엄청난 성을 쌓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날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면 사업에 마음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골프에, 어떤 사람은 명품 옷에,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에, 어떤 사람은 슬픔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음에, 이 마귀의 집들이 튼튼하게 있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마귀는 예전에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에게 했듯이, 야, 너 교회 다녀도 괜찮아, 기도해도 괜찮고 금식해도 괜찮아. 왜? 이 마음은 내 거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 시온산을 400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부어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광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기적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마음인데, 이 마음은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이 꽉 누르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있는데, 야, 너 금식해도 안 되고, 너 몸부림쳐도 안 되고, 예전에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에게, 야, 여기 소경 세워도 너네 들어오지 못해, 쩔뚝발이 세워도 들어오지 못해 했듯이 동일하게 마귀는 말합니다. 야, 너 금식해봐, 야, 너 철회해봐, 해, 괜찮아. 너가 아무리 그래도 네 마음의 주인은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것을 깨뜨리려고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그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죽고 싶음이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통하여, 형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줘서 뭐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야, 네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야, 깨뜨려야지, 부숴야지. 마귀 집을 깨뜨리고 부수고 깨끗이 씻고 내 영광을 담아내자, 내 집을 지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마음에 지어놓아야만이 그때 비로소 너희는 성전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어디 보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장소는 내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있듯이 마귀의 견고한 성이 남아있으면, 마귀가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내 속에 주인 노릇하며 나를 조롱하고 있으면, 내 믿음 그릇이 마귀 그릇이라면, 내 마음 그릇이 마귀 그릇이라면, 마귀가 들어와 있는 마귀 그릇이라면, 이곳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이 속에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녹아질 때, 그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무작정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 그 기도하기 이전에 너 마음 비우고 너 마음에 내 집 성전을 세워두어라. 그러면 너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하늘 영광 부어주고, 너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을 부어준다. 근데 이건 깡그리 무시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줄 수 없고 마귀는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라도 줄게 하고 뭡니까? 더 악한 것들을 우리 속에다가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곳은 육체가 아닙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 지금 깨뜨리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완전히 다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욕망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쾌락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명품이 들어있습니까? 마귀가 그것으로 튼튼한 집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이게 무너지면 안 돼 하고, 야, 너 교회 아무리 다녀도, 너 성경 아무리 봐도, 너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해도 성령이 부어질 수 없다 하고,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조롱했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주의 병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란 말이죠. 그 병이 왜 들어왔는지, 주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보십시오. 그 문제가 왜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서부터 주인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부어주신다면 그 질병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문제가 들어왔겠습니까? 그 고통할 것들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금 깨뜨리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악한 것이 들어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튼튼하게 마귀가 얻은 것이 있으면서 야, 너 절대 못 들어가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어떻게 다니고 몇 년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이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고, 그래 너는 하나님이 내 자식이야 한 다음에 어디에?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대로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네 마음은 내 거야 한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 끝납니다. 가는 곳마다 원수막 이기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도 왜 안 되느냐 말이죠. 근본은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성전되지 못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도 400년 동안 등한시하면서 이 시온산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계속 전쟁해야 되고 계속 궁핍해야 되고 계속 핍박받아야 되고 계속 질병 와야 되고 계속 신음해야 되는지. 이거 시온산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금식하며 처리하고 주여 병 고쳐주십시오. 주여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병 해결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죠. 왜요? 내 마음을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에게 시온산을 주었듯이 내 마음을 아직도 마귀가 누르고 주인으로 사더라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빨리 깨달으십시다. 하나님, 이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쪼개주십니다. 깨뜨려 주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사랑 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담아질 그릇인데 하나님이 성령 아닌 다른 것 들어와 있는 거, 다른 것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바로 견고한신입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내 욕망도, 내 자아도, 내 어떤 목적의식도, 나의 쾌락도, 명품도, 나의 어떤 즐거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라면 내가 다 내어 버리겠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담아지고 이 속이 하나님이 주인된 성전 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성전되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마귀가 유혹하는 이런 쾌락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이 다 떠나고 이 마음이 깨끗하고 클리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곳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돼야 됩니다. 어디 보느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찾으셨죠? 구약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1068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뭐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쇠풀무같이 고통하는 쇠풀무같이 정말로 그 고통, 그 뜨거운 고통, 종살이의 고통, 영원한 고통 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끝에 보니까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거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직분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되는 것. 입술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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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야 득영이는 내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나 또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지 않아도 그게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목적이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집사 땄습니다. 기도해 봤습니다. 어디에 가서 임파테이션 받아 보았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글자로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 안에 받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내 육체에 차고 넘치고
내 삶의 현장에 하늘의 영광들이 넘쳐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지금 이걸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 상실한 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 되는 이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놓쳐버린 것을 회개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실,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질 성전으로, 성령이 부어질 성전으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아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두운 것, 악한 마귀가 주인이고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죄와 악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그 마음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비워 드립니다. 이 속에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픔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게 성령의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명품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명품이 여러분들 구원합니까? 그 명품이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줍니까? 비우셔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어떤 목적의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목적 하나 이룬다고 여러분들이 그 다른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까? 그 목적 이뤘을 때 또 뭐 하지? 하는 더 갈급한 것들로 여러분들 눌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다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들어갈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게 기다리십니다. 득영아, 너희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집인데, 내가 내 영광을 가득 부어야 될 곳인데, 너 마음에 내 성령이 부어지고 내 영광이 부어지고 내 사랑 부어지면 너가 그걸 누리고 또 넘쳐서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데, 너 지금 무엇하니? 지금 주님이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견고한 마음들, 마귀가 여기는 내 집이야 하고, 나를 조롱하고 누르고 저주했던 이 집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파쇄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채워집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4절 5절입니다.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쪼개고 깨뜨려 수술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부어주십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내 마음만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부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서를 지금 바꿨어요. 주여,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여, 빨리 병부터 나아야 됩니다. 주여, 빨리 남편부터 변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 자, 로마서 5장 4절 5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아까 잠언 17장 3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연단하신 이유가, 인내는 연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연단을 받으면, 연단을 아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으면 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오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아까 고린도 후서 1장 보니까 내 마음은 뭐가 부어질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음이 연단되고 나면 이 마음에 성령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부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충만합니까? 넘쳐납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글이글하게 넘쳐납니까?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아버지 사랑에 의해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졌습니까?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 엉덩이 휘두르면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대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사랑이 완전함 속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발 아래 마귀가 밟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능력으로, 증거로, 축복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지금 바꾸라고 그런 겁니까?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왜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아직 마귀의 튼튼한 집이 있어서. 왜 우울하십니까? 마귀의 튼튼한 집이 있어서. 왜 두렵습니까? 마귀의 튼튼한 집이 있어서. 왜 죽고 싶습니까? 마귀의 튼튼한 집이 있어서. 왜 기도해도 병이 치유 안 됩니까? 마귀의 튼튼한 집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왜 이걸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고 왜 게으르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마귀 튼튼한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온갖 세상의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좋은 말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아파 죽겠어. 겉으로는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말을 동원해서 말을 했는데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로한다, 너 이 일을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껍데기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이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착한 말,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썩어질 것들, 악한 것들이 그냥 흘러갔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받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런 상태 아니에요? 응? 내가 저 사람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파하지? 내 마음속에 그 썩어질 것이 흘러갔기 때문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가득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도요, 이 사람은 절대로 힘들다 아프다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속에 있는 생명이,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속에 있는 사랑이 같이 묻어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깨닫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사님 하면서 막 내가 사랑해 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더 속에서 분이 납니다. 더 미치겠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왜? 겉으로는 사랑인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막 쭉쭉쭉쭉쭉 흘러가서 그 영을 확 눌러버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잡아주려고 무너지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자 여기 승리해야 되고 가서 붙잡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해갑니다. 왜요? 그 내가 붙든 겉모습은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붙잡은 거지만 뭐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망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위에서 뭘 보신다? 성도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야 너 기도했구나, 헌신했구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너 어떤 마음속에서 기도했니? 너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금식하고 있니? 너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지 않습니까? 밥을 해왔습니다. 근사하게 차려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아직 화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속이 편합니까? 야, 이거 도대체 싸우자고 하는 거야? 한 번 먹고 또 싸우자고 하는 거야? 뭐지? 먹으면서도 불안해요. 근데 그런 고기를 갖다 놓지 않고 최고의 음식을 갖다 놓지 않을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게 있으면요, 물 한 그릇 갖다 놓고 보리밥 하나 갖다 놔도요 얼마나 속이 편하고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너 이 수많은 헌금을, 너희 엄청난 기도를 내가 받을 수 없어. 왜? 네 마음은 내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한데 왜 이걸 가져오느냐? 먼저 너 마음부터 해결해. 먼저 너의 마음부터 마귀 그 간악한 것으로, 마귀 그 어두운 것으로 해방되고 깨뜨리고 온전한 마음 만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는 것,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그 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이 성전되는 거예요. 내 속에, 머리가 아닌 내 마음 속에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나는 것, 저절로 솟아나는 것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솟아나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이 주인 성전되었고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생수가 여기서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걸 내가 먼저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내 병이 저절로 고쳐지게 됩니다. 형편 상황 상관없이 나는 기뻐서 미치게 됩니다. 기뻐서 미치게 돼요. 평안해서 미치게 된다고요. 이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얼굴만 이렇게 보고 눈빛만 마주쳐도 저 사람 속에는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게 되고 그 속에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풀어지며 모든 게 하나님 기적이 되게 됩니다. 흘러가게 되니까.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었을 때 이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뛰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 성전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성전 삼으려고, 성전 삼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야, 네 마음 깨트려야지, 네 마음 깨트려야지 하고 주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지금 우리 마음을 지금 건드리십니다. 찌르십니다.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 야, 이 마음은 마귀 집이 돼서는 절대 안 돼. 그곳 내가 찾기 원한다. 그곳 내 집이 되어야 된다.
내 영광이 하늘로부터 그곳에 부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잠언 2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을 당해도 뭐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까 잠언 17장 3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환난을 주시느냐 말이죠. 환난 오지마 하고 막으면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오지 않을 터인데 환난이 왜 오느냐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상황 형편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 막이 튼튼한 집 성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시고 이 마음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어려움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뜨리려고, 마귀 집을 부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지으려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환난을 주었는데, 이때 낙담하면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집사인데, 왜 내가 신학했는데 어려움이 오자고 낙담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져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어려움 오느냐 말이죠. 왜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가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한 거 반대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너가 기도했구나, 너가 헌신했구나, 너가 금식했구나, 그래, 너가 헌신한 만큼, 나를 사랑해서 금식한 만큼, 너가 헌금한 만큼 내가 나의 영광을 채워주고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게 되려면 어디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푹 찌르는 겁니다. 이걸 어려움이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수술하고 계시네요. 내 마음,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집을 지금 확장해 가고 계시네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하면 하나님은, 야, 너 믿음 없는 자구나, 영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자구나, 지금 그런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졌죠. 왜? 영으로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깨뜨리고 연단하여서 이 안에 마귀 들은 것들을 다 부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9편 117절입니다. 음? 117절이 아닌데. 저도 가끔 이렇게 60 저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풀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고 왜 환난이 오나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라고 기도했었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고 보니까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하려고 나를 더 서럽게 하려고 나에게 더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이 고난을 주었구나. 이게 그냥 고난이 아니고 내 마음을 연단하는 내 마음을 수술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하나님 이 고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믿음 고백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고백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받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마음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속에 있는 마귀 악한 것들을 견고한 진을 무너지지 않을 성을 깨뜨리시고 정결하게 하사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집으로 세우십니다. 성전되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돼야 돼요. 어려움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려고 더 큰 축복 주려고 더 완전한 능력 주시려고 지금 내 마음을 또 수술하십니다. 내 마음을 또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히십니다. 그래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점점 내 마음속에 마귀의 집은 끼워지고 무너지고 점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귀가 떠나가라 뭐 하는 게 바꾸어서 뭐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 빼앗긴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점점 확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내 마음속에 마귀 집 있고 내 마음속에 주는 마귀인데 입술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가 떠나가라 한다고 마귀가 떠나갑니까? 이놈의 자식이 야 내가 네 아비야 내 이름 함부로 짓거리지 마 하고 꾹 누르니까 성경에서는 하라 하고 교회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데 어려움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하는데 이 마귀가 내 속에 주인인 마귀야. 내가 내 주인이야. 까불지 마. 하고 꾹 눌러버리니까 아이고 하고 곧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마귀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중복에 사는 성도님들은 그 승리의 차례에 나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자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마귀가 주인된 상태 딱딱한 마음 상태로 그냥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깨뜨리고 부수고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뭘 주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절로 오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니 15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절로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철야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상태가 되면은요, 저절로 응답이 오고 저절로 기적이 되고 저절로 열매가 있고 저절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열매 싫어요, 질병의 열매 싫어요, 실패의 열매 싫어요, 이걸 걷어가 주시옵소서 해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게 마귀에게, 내 마음속에 딱 마귀가 들어서 마귀가 나에게 마귀의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마귀의 열매들이 질병이 오게 되고 괴로움이 오게 되고 실패가 오게 되고 막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난리를 쳐도 여기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에 열매들이 와요. 여러분,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화장실에 연결해 놓고 주여 생수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생수 나옵니다 한다고 화장실 연결된 꼭지에서 생수 나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똥물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좋은 곳에 수도꼭지 연결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있어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좋은 생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우리 인생의 열매의 뭡니까? 근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마귀의 견관진이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해도 여기서부터 잘못된 열매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에 있는 거 싹 다 비워라. 명품이 됐든 쾌락이 됐든 유행이 됐든 아니면 슬픔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욕망이 됐든 죄가 됐든 어둠이 됐든 내가 준 거 아닌다면 다 버리라. 그거 깨뜨려라. 지금 그러는 거죠. 이게 끼워지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환난을 통해서 야, 네 마음 빨리 깨뜨려야지. 너 마음 빨리 터뜨려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연단하려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이 속에 예수가 주인이고 성전돼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저절로 예수가, 하나님이 하늘의 열매들을 달라 하지 않아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것들이 풀어주고 막 부어지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저절로 되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중복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열매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하늘의 열매들만 우리 삶에서 계속 와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서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열매가 무엇입니까? 직분 떠나서, 성경 아는 걸 떠나서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 맺을 수 없다. 마음이 성전된 사람에게서 마귀 열매가 올 수가 없고, 마음이 여전히 마귀 견관친이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올 수가 없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아파 피하지 마시고 마음을 쌈에 감추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네요 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성전되어야 되고 성전되고 나면 예수가 주인 되고 성령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봐도 다 기쁠 수밖에 없고 어떤 형편을 만나도 다 평안할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도 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짜증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트집 잡을 거 찾아내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한 곳에서도 원망거리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장로인 때, 권사인 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까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죽으면 이 육체를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럼 딱 드러나는 게 빨가벗은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의 그 죄덩어리, 마음의 그 욕심덩어리, 마음의 세상의 그 쾌락덩어리 가득 담아놓고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주님은 이걸 깨뜨리시고 이걸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오게 하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너스를 주신단 말이죠. 이 땅에서도 그에 따른 기가 막힌 열매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그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찌르는지, 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그 온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여부서 족속들에게 빼앗겨버리고 400년을 신음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여지껏 신음하며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껍데기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 알맹이인데 내 마음 알맹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이 들어있나요? 명품이 들어있나요? 슬픔이 들어있나요? 두려움이 들어있나요? 죽고 싶음이 들어있나요?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가 넣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집니다. 내 마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아버지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늘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십니다. 여기로부터 저절로 하늘의 열매들을 거두는 승리의 삶이 되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